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이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7페이지 다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나팔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har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빈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어떠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다같이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예수. 이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식렁꿀을 거두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늘에서 햇빛을 피해서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밑에서 나무를 막 으르렁거리며 흔들었습니다. 나무꾼이 놀라가지고 그만 손을 놓쳐가지고 나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그 성난 호랑이의 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이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결국에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막 들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막 비탈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한 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멀리에서 보고는 불평을 합니다. 아따! 나는 평생 혀 빠지게 일을 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어떤 놈은 팔자 가지고 와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호랭이 등을 타고 다니니 어디 부러워서 이 세상 울퉁불퉁해서 살겠는가 그러더라니. 죽게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있는 그 나무꾼이 이 농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 여러분 자신과 비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에는 팍스와 로마라는 샬롬이라는 그 두 가지의 평화가 있어요. 이 팍스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원하는 평화였는데 평화를 위해서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그리고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갖다가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는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물질과 무력과 법으로 넓은 땅을 정복했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게 됩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남의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결국엔 그 힘과 물질을 얻었으나 또 그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사 사는데 안팎으로 늘 싸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영혼에서 솟는 기쁨이 평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평화는 박스가 아니에요. 물질로 인한 평화, 무력으로 진압하는 평화, 법으로 다스리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영혼에서 솟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평안 속에 거하면 차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솟구치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밖에 이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이 아침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예수, 복음, 평강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참 만족을 세상적인 걸 다 가졌어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농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빛이 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불안이 달아나고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성한 그의 유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러한 글을 써놨어요.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깁니다. 그런 유서를 써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송가 91장 우리가 같이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91장 1절만 한번 두 번 부릅시다. 박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본문은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면 내게 평강이 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다 걷어가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흑암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근본 요인이에요. 어두움은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살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불행을 주는 어둠의 배경은 바로 사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알고 살든지 모르고 살든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일생을 갖다가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흑암의 세력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깨트리는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어둠을 보라는 빛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생활을 하는 남편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명색만 가장이지 도무지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광산에 가서 거기 미쳐가지고 거기에서 매달려 있지, 집에 대해서 돈이라는 것은 한 푼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부인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려 하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남편의 흉을 보고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어떠한 대목이 그의 눈에 들어오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런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부인은 남편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대신에 남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라고는 모르던 무심한 남편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 편지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흐뭇한 사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된 부인은 더욱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다음 달에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너무 무심하였던 이 남편을 용서하시구려. 앞으로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이제 생활 걱정이나 말고 좀 편히 지내고 좀 몸 조심하시오. 이런 사연과 더불어서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이것을 본 부인은 더욱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의 가을에 남편에게서 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이제 나의 오랜 방랑도 끝마쳐야 되겠어. 늦가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놀랄 만큼 많이 변화된 사람으로 훌륭한 그런 화목을 만드는 그러한 좋은 가장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곳으로 달려갈 게 아니야. 주님 품으로 안기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갈 때 안전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세상의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빛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쬐고 살아가면 영원한 평강을 주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영국의 개관신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건들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테니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신이었던 이 테니슨은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하늘에 비치는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 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생명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합시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빛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곁에 항상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인 그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거기 달려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아침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엘리자 이드먼트라는 히윗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여리학가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37살 되던 겨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말. 그래서 수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아래에서 만물이 소송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그녀에게 소망이 마음속에 불리듯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에 감격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28장 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428장 1절과 4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28장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깔이 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햇빛은 우리에게 일상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질 않아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축 처지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자꾸 잠만 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심령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햇볕을 많이 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커튼을 활짝 제쳐놓고 방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햇빛을 쬐면 어느 정도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거요.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우울증의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다시 내게 임하면 내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빠져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무엇인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눌려가지고 얼굴을 펴지 못하는 분들을 예배 속에서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배 드리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어둠이 걷히고 그 예배 중에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들고 나갈 때 심령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흑암의 시력이 묶음을 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인사합시다. 시작. 지금도 우울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설교 간단한 거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야. 아멘. 그분의 비단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 근심을 주는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주는 가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평안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그 빛으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광과 창대함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멸시와 천대와 세잔과 공고에 처하는 운명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늘 귀신에게 속아서 사기당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잔하고 권고할 뿐이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어서도 다시 서야 돼. 어두운 세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것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많아도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아멘.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이 아침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금생의 죽음 이후에도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이. 살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며 종로로 날아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그 빛 가운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구석구석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그 빛을 피해서 숨지 않고 내 자신을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예수 믿고 그분 앞으로 빛 속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야.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되고 3절에 보니까 따라 창성하게 될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 이제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아도 돼.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자모른정 나의 힘으로 살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은 크게 보이고 세상에 위태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충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거리가 많아도 염려와 근심을 주께서 거두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평강이 함께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이 어둠의 세력이 순식간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오늘 보니까 지배자요, 그리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채석장에서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이 있었는데 마침 문제가 생깁니다. 3살짜리 아기가 그 현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신을 거기다 놓고 막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태산이 무너질 만한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몇 톤을 갖다가 묻어놓은 거야. 어? 이 아이를 구하여 나올 시간이 없었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아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 만일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한다고 뛰어가면 둘 다 죽게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 이때 아이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자기 아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던 것을 탁 내려놓고 엄마 품으로 아장아장 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다이너마이트가 꽝 터지면서 돌산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 들어 안전을 얻게 되었다는 실화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어두움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아멘.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 안에서 다음 주도 살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를 짓는 일도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가 세력은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한 세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역사를 통해 샬롬의 평강이 우리 사방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